예. 아, 이제 얼굴들을 많이 보고 하니까 훨씬 좋다.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또 이렇게 해야 재밌죠. 오늘 잠언 18장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되죠? 여기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이게 나뉘다는 말이 이제 파라드, 히브리어로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이게 이제 옛사람을 말하고 이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쪼개요, 나누어요. 남과 나를 나눈단 말이에요. 남과 나를. 남과 내가 다르다. 남과 내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항상 나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전 인류는 두 명으로 환원이 될 수 있어요. 환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개체로서의 나와 너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영상에 와 있는 제 눈에 보이는 분 5분이에요. 그러니까 5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느 분은 더 선하고 누구는 덜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선한가? 나보다 더 선하지 못한가?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보면은 아담이 낳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모든 자녀는 그 구약의 모든 인물은 심지어 사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의 모든 인류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후손은 뭡니까? 다 사자죠. 늑대의 후손은 다 늑대죠.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입니다. 아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 딱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것밖에 안 나와요. 아담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으면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죠. 선. 그 선을 행해서 높아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안 되면 악이라도 행해서 높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원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똑같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아. 한 뿌리예요. 높아지고 싶다. 이게 사단의 독에 중독된 사람,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사단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 전부 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로 치면 우리가 사르크스, 우리의 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가 우리 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 인류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이냐 영이냐. 모든 사람의 육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 저 사람은 좀, 목사님은 내보다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선한 것 같고, 평신도는 조금 더 덜 선하고 덜 경건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음. 목사나, 목사나, 불신자나,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심지어,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수신 장군이건, 세종대왕이건, 공자님이건, 예? 부처님이건, 육은 똑같아요. 육은 육이라. 육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높아지고 싶은. 우리가 남을 돕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남을 잘 돕고,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다 높아지고 싶다. 남을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높아지고 싶다는 거. 예. 기도 많이 하는 거, 높아지고 싶다는 거. 예배 시간 딱 맞춰 오는 거, 높아지고 싶다는 거. 그게 육에서 나왔느냐, 영에서 나왔느냐.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영에서 나온 것은 육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으면서 나오는 것은 선이 나와도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악이 나와도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아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아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은 아담의 세계가 끝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종말이 왔다. 아담의 종말이에요. 아담이 종말.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아담의 세계를 끝내는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가 뭐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 뭐가 끝났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한 세계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선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옛사람으로 폭로가 되고 죽는 거. 그 예수님조차도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게 뭐죠? 그게 종말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 그게 종말이 십자가예요. 자아의 파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끝나야 돼요. 이게 가짜구나.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담 아담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육과 영.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건 아담이에요.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건 아담. 그리고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아담도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예. 선악의 지식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그 절망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 절망을 해요. 제가 12년 동안 형제자매들을 전도해가지고 불신자를 대학생을 전도해가지고 12년 동안 훈련시켰죠. 제가 훈련을 시켰죠. 12년 훈련시킨 결과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진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12년 동안 제자 훈련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저희 교회 안에 개척이라고 하는 문제, 교회 안에 저희 리더십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뭘 보게 되냐면은 아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아담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아담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그 모양은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모습은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었어. 많이 선해졌다니까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믿음도 있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속에 몸과 혼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게 뭐죠? 내 목회하고 싶다는 것이고, 내가 더 경건해지고 싶다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고 싶다는 거죠. 자, 그거를, 그 다음에 내 지혜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담이구나. 이제, 그래서, 전부가 뭐 사냐면은, 자기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 혼은, 이 영과 혼이 연합되려면은 혼이 뭔지라 해야 돼요. 뭔지. 빈 그릇. 혼이 노예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표현해요. 노예의지.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정통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적이 더 정통입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 자, 이게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 사단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거죠. 왜?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일절 없잖아요. 맞죠? 나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독립적 존재, 신적 존재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가 뭐 도움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의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는 마치 빈 그릇과 같고 먼지와 같고 밭과 같단 말이에요. 여자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의지, 노예 의지란 말이에요. 노예. 사단이 우리의 의지를 딱 지배하면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느냐, 내가 저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자기가 강도에게 나를 맡길까? 하나님께 나를 맡길까?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소극적이죠,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단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지극히 약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일본이 한 50년, 70년 됐죠. 우리나라가
언제 일본에게 점령당했습니까? 1910 정도 되나? 역사도 잘 모르겠네.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이요. 정말 그 대동아 전쟁을 벌일 때 일본의 그 국방력, 경제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일본이 1900년대 초에 그 일본 바다에 군함을 이렇게 딱 전시해 놨는 거 사진을 딱 찍었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걸 1910년도에 일본의 그 바다에 군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정도 수준에 하고 쫙 배가 딱 전시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그냥 한국이 잡아먹힌 게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는 뭐 거북선 정도밖에 없는데 군함 들고 오고 우리는 비행기 한 대도 없는데 얘는 비행기로 날아와서 폭격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잽이 안 됐어요. 일본하고 한국은요. 정말 지금 한국의 국방력하고 그냥 한국하고 필리핀 정도밖에 비교가 안 돼요.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하고 또 옆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일본, 중앙에 조만한 한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됩니까?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통일하자. 통일 안 되죠. 왜? 우리 힘이 중국하고 일본, 소련, 북한을 뛰어넘어 버리면은 언제든지 통일 가능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통일돼버려. 근데 내 힘이 약하면 아무리 통일하고 싶어도 통일이 안 돼. 그렇잖아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주변에 사단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무력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유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강도가 와서 한 방 집어먹으면 그 자유의지가 뭔 성이 있습니까?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그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담이고 옛사람이에요. 육이에요. 육은 이 몸과 혼이 몸 안에 있는 사단이 들어있고 원죄가 들어있는데 몸과 혼이 연합된 사람은 몸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혼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해요. 이 혼은 생각, 감정, 의지는 빈 그릇인데 사단이 딱 들어오면은 혼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 상태의 혼은 있잖아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 몸이 혼을 지배하는 상태는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내 생각은 맞아. 나는 옳아.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선해. 이게요. 몸의 지배를 받는 상태의 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생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안악자손. 거인족이야.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알미니안 계통의 모든 신학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그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생각. 전부 다 뭐죠? 혼이 선하다. 혼이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다. 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혼입니다. 타락된 혼. 그러면 영과 연합되어 있는 혼의 특징은 뭘까요? 영과 연합된 혼은요. 이 첫 번째 몸과
혼이 연합된 상태에 이 혼이 십자가에 탁 죽는 거예요. 죽어서 혼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집니다. 재가 되는 거예요. 재. 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혼이 먼지 상태, 재 상태, 혼이 파체 상태, 그것이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의 혼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혼. 그게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혼이 자기의 나는 정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게 어리석음이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구나. 요게요. 예. 요것이 영과 혼이 연합된 상태. 거짓 몸과 혼이 연합된 상태의 혼은 거짓 혼은 사람이 왜 내일 일을 몰라? 사람이 왜 미래를 몰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뭔가 해내야지. 이게 거짓 혼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은 잘하죠. 찬양은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긴 몰라요. 흔히 10년 후도 알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찾아와요. 내일도 알고 모레 일도 알고 한 달 후도 알고 일생도 다 알고 어떻게 될지 자기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일이 잘 될 거야 못 될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미래를 훤히 아는 거라. 미래를 훤히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미래를 훤히 아는 게 사단이라. 영과 연합된 혼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게 지혜. 지혜.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 이게 지혜예요. 지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근데 안다고 하는 그게 미친 생각이란 말이야. 미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 내일 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웃기잖아요. 예? 내일 일을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 염려가 많아. 근데 제가 목회가 딱 망하고 나니까 목회를 팍 망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참 인생 모르는구나. 인생 모르는구나 알게 됐어. 인생 모를 일이네.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12년 동안 잘 나가던 교회가 딱 망하는 순간에 야 내일 일 진짜 모르겠네요. 저는 내일 일 진짜 모르겠어. 근데 내일 일을 진짜 모르네요. 100% 모르네요.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아담의 죽음이래요. 똑똑한 아담이 죽어요. 똑똑한 아담이 죽어서 멍청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걸 지혜라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게 지혜. 내일 일을 몰라야 염려가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전에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진짜 내일 일을 모르겠더라고요. 야곱이 인생길 저렇게 풀릴 줄 모르고 다윗의 인생이 저렇게 풀릴 줄 모르고 예? 요셉의 인생이
저렇게 풀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막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있다가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안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참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어? 인생 모른다니까요. 인생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 모른다니까요. 야, 성경 읽어보세요. 다이나믹하다니까요. 다이나믹해. 막 호떡 뒤지듯이 인생이 막 뒤집어져. 호떡 뒤지듯이. 그래서 재밌다니까 인생은요. 몰라야 재밌어요. 몰라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볼펜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이 볼펜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노력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손에 나를 두셨다가 하나님 손에 가져가 이 손도 두는 거야.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결정한다니까요. 우리 자유의지가 미치는 범위는 너무너무 작아요. 자유의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너무 하루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루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사단의 의지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사단의 의지가 더 크고요. 사단의 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진짜 지혜. 진짜 지혜는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모른다가 내가 모른다 하면은 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은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죠?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요. 근데 그게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똑똑해졌다는 말은 좋은 일, 나쁜 일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그래서 인간은 매일 고통을 겪는 게 뭐냐면 자기의 똑똑함이 자기가 좋은 일, 나쁜 일만 딱 판결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게 나쁜 일이야 하고 침륜에 빠져요.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어?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선택했을까? 누구 생각입니까? 내 똑똑한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맞죠? 음. 내 똑똑한 머리로 내 결혼 생활을 딱 정확하게 판결을 딱 내려. 그리고 축 사망. 괴로워주고. 응? 내가 왜 이런 교회 다니고 있을까? 어.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건 가정에 대해서건 타인에 대해서건 국가에 대해서건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망하려면 우리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헬라인은 지혜를, 헬라인이 했던 지혜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헬라인은 철학을, 유대인은 표적을, 유대인은 능력을. 그러니까 지혜와 철학과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가 있으면 인간이 행복하다. 예? 유대인들은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죠? 헬라인은 지혜롭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능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미련함과 무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게 들어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단과 내 혼이 딱 연합되면 내 혼은요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있는데 너는 왜 무능하냐. 관계가 안 돼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무능한 인간들 보면요 판단과 정죄가 끝이 안 돼요. 왜?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능한 인간들 보면요 무시하고 짓밟고 싶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리 사냐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사단과 내 혼이 연합되면 내 혼이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판단해요. 내 자신도 판단해. 기준도 전부 다 선악 율법이야. 그리고 그러면 관계가 죽어버려요. 관계가 죽어버려요. 둘 다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원죄, 그 사단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외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 수 없어요. 절대 못 고쳐요.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돼요. 완전히요, 폐기처분해야 돼요. 불에 태워서 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예, 십자가는 미련함이잖아요. 미련함. 그 뭐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으로 사시냐면, 미련한 사람으로 사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미련함으로 사셨어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미련하면요, 모든 것이 판단이 중지가 돼요. 그게 이 철학가 중에 후서를 현상학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게 중에, 그런데 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을, 판단을 중지, 스탑. 내 생각을 스탑해보란 말이야, 스탑. 중지.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스탑하란 말이야, 스탑. 왜? 가짜니까. 이게 불교예요, 불교. 내 생각 가짜다. 이거 깨닫는 게 불교라니까. 기독교는, 웬만한 기독교, 이거 불교만큼도 안 돼. 한심스러워, 한심스러워. 음. 다 자기가 옳다 하고 교회를 휘졌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도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휘졌고, 장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교회를 휘졌고, 우리도 내가 옳다라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주일날 가서 뭐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모든 성도들 내가 다 내만 올 거 다 판단해버려. 내가 제일 옳죠.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아담은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의 아담은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아담으로 사는 영역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그리고 혼이 파쇄돼 가지고 혼은 정말 미련하고 약하네요. 그 십자가야. 미련하고 약함. 혼이 정말 미련하고 약하네요. 할 때 영과 딱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요 방식도 딱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육으로 사는 건 다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건 다 영으로 살고. 그래서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육으로 살면은 육의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이게 육이 옛사람이고 이미 십자가 죽은 거짓 사람이고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 영과 제 미련하고 약한 혼이 연합되어 있는 요 사람으로 내가 이게 진짜 참 사람이고 이게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이고 요거로 딱 살아보면은 요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보면 금방 알았지. 저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다. 뭐로 알아지겠습니까? 자, 알아요. 두 가지로 알아져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혼을 보면 알아. 혼을 보면 알아. 자, 새 사람은 미련하고 약한 혼과 생명의 성령이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연합된 사람이 새 사람이라. 그러면 나의 생각은 미련합니다. 나의 생각은 미련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 혼으로 보면은 혼은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생각, 감정,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첫 번째 표지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 부활 생명의 영, 이게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과 미련하고 약한 내 혼이 탁 연합되면은 뭐가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나. 연합되기 때문에. 생명이.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혼만이 생명의 성령과 연합이 돼요. 자동연합 탁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의 성령은 뭐냐면 내 자신과 상대방을 살리는 것밖에 안 나와요. 살리는. 나도 온전하고 당신도 온전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아요. 네. 복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온전하고 저 사람도 은혜 받기에 온전하고 고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 나오느냐 혹은 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느냐 이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갈라디아서에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십자가의 도에서 그 중요한 게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너무 뜻이 분명해요. If anyone thinks,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생각하냐면 when he is nothing,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he deceives himself,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nothing인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근데 자기가 something,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아담입니다. 아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가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 핵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다. 성경을, 신약의 절반을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가 얼마나, 그러니까 12사도보다 계시를 더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받은 계시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만, 썸씽, 내가 뭔가 됐구나 하는, 거기에 빠진 뭐죠? 예피조물이잖아요. 복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nothing, 아무것도 아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했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사단의, 우리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잖아요. 그죠? 육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 두려워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치는 건 뭐죠? 내가 지혜롭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걸 치는 거라니까요. 쳐가지고 썸씽이 되고 싶은 그걸 죽이는 거야. 그래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는데,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육체의 가시, 육의 가시, 약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데서 뭐가 돼요? 온전해진다. 그죠? 텔레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미련하고 약함을 알아야 계속 뭐가 나오면 우리의 영에서 생명의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은 혼의 미련함과 약함과 연합되어 나오지 혼의 지혜와 능력과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져 버려요. 내가 높아져.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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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한다 수시 이야기해.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한 줄 아세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 우리는 약하면 뭐죠? 울잖아요. 내 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죠. 그 말은 아담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으로. 바울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나면 자기의 약함과 뭐가 연합돼요. 내가 약함이 좋아 보이면 약함과 생명의 성령이 연합된다니까요. 우리의 약함과 생명의 성령이 연합돼. 근데 내가 지혜롭고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뭔가 바로 연합돼 버려요. 내가 다 나오고 사단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서 자랑한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니까. 나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바울이 막 능력만 막 나타내고 다닌 줄 알죠. 능력을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뿌리고 다닌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약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오고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세계예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뭐와 연합되느냐?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미련함과 약함을 싫어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안 나타납니다.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뭐죠?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게가 뭐냐?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에피스케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장막.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는 거는 뭐죠?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막 자랑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뭔가 잘하면 안 된다니까. 잘하면 내 것밖에 안 나타나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자랑하면 내 것밖에 안 나타난다니까. 10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뭐 하느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느냐?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싫잖아요. 주님 이거 제발 우리에게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 믿은 이유가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거 안 당하려고 믿었는데 강해지려고 믿었는데 왜 자꾸 나를 약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왜 궁핍하게 하십니까? 왜 핍박을 주십니까? 왜 곤란을 주십니까? 아니 내가 궁핍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곤란을 겪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내 약함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이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은 나의 혼의 미련함과 약함과만 연합됩니다. 혼이 지혜롭고 혼이 능력이 있으면 몸의 것밖에 안 나타나요. 사단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왜 약한 것을 기뻐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약할 때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약할 때에 약하지 뭐. 이거밖에 없는 거라. 내가 약하니까 약하잖아. 아, 힘들어 죽겠다.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랬다니까. 내가 약한데 뭐라 그래요? 강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데 왜 강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온다니까.
나는 너무너무 약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감이 나와가지고 제가 12년 동안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뭐 문 닫을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이겨내잖아요. 안 지잖아. 기뻐하면서 계속 하잖아. 나는 약한데 뭐예요? 강하다니까요. 내가 약할 때만 강해요. 정말. 그 약함을 기뻐해는 크게 기뻐한다니까. 바울은 자기 약하다 할렐루야 했다니까. 우리는 약하면 약하다 그러면 놀랄루야. 안 돼요. 그러면 1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어리석은 자가 됐다. 왜?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한 말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란 말이에요. 나는 전적 무능, 전적 무지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마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요.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지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말씀 중이에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교회 목사지만은 지극히 큰 사도 바울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12사도들, 예수님과 3년을 살았던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대단한 게. 먼저 믿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5천 명이 넘는 뭐 교회를 운영하는 12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육신으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따른 적도 없고 교회만 핍박하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 사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시.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시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미련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뭐 세미나를 잘 안 가요. 세미나 가면요. 다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거든.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안 나와요. 자기 공부한 것밖에 안 나온다.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지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 목회 능력밖에 안 나온다. 자기의 철학과 자기 사상밖에 안 나와요. 그 나는 모질이다. 우리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요. 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지가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세계가 겹쳐져요.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고 내 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겹쳐지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6장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맞죠? 두 역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역설이. 반대가 쫙 붙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보면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근데 이것이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돼서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은 거예요? 예? 예. 속이는 자 같고, 예. 뭐 저도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자꾸 이단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속이는 자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참되단 말이에요. 알레디노스,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요? 뭐 저도 이름이 없는데, 예?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길 가는데 뭐예요? 귀신들이 알아나잖아요. 귀신들이. 예? 귀신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육으로는 육으로는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명한 자라니까요. 귀신도 알아보는 자라니까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이 미련하고 약한 혼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다 아담이에요. 내가 똑똑하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선하다, 내가 뭐 어디 나왔다, 뭐 어떤 능력이 있다. 전부 다 배설물이라니까, 배설물. 사도 바울은 이걸 전부 다 배설물을 얘기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다. 나는 미련하고 약하다. 이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미련하고 약하다 이건 있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환경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고 자꾸 힘든 줄 아세요? 미련하고 약한 요 자리를 떠나면 다 흔들려요. 내가 미련하고 약한 이것이 싫으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보고 미련하다 하면 신경 끼려고, 네? 내보고 약하다 하면은 내 강한다 하고 신경 끼려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지혜롭고 강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니까. 근데 내가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뭐, 네? 남들이 내보고 능력 없다 하면 아니 난 능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아예 전무합니다. 0% 0%. 지혜 0%, 능력 0%. 이게 혼이요. 비어있는 자동차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기 가장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혜가 0이고 능력이 0이고 선함도 0입니다. 이걸 알면은 흔들리지 않죠. 뭐로 합니까? 약함으로 사는 거예요. 약함으로. 내가 0이니까 뭘 믿고 살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만 믿고 사는 거잖아. 내가 없으니까. 네? 내 지혜 0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믿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지혜 없다 그래도 아이고 뭐 저 지혜 없는 건 당연합니다. 내보고 뭐 무능한 목사라 그래도 무능한 건 당연하죠. 뭐. 다 무능한 건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 안에 주가 사시잖아요. 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자랑해야 되죠.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네. 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가 나는 약함을 자랑하고, 혼으로 보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영어로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를 자랑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미련함과 약함을 자랑하고, 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게 잠언으로 오면요, 지혜예요. 다시 돌아볼게요. 잠언에. 잠언. 그러니까 잠언을 아무리 읽어도 신약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잠언은 도로 율법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왜 나눕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누는 겁니다. 예. 그건 뭐죠? 자기 소욕을 따른다. 소욕이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이미 높아져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지혜는 뭡니까? 내가 미련하고 내가 미련하다. 이걸 지혜라 그래요. 내가 미련하니까 내 안에 지혜신 그리스도 연합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잠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잠언에 가보면은 그죠? 예,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몇 장이 들어요? 예.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죠? 비나, 식별력,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참지혜는 뭐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참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명철은 가짜입니다. 가짜. 내 똑똑한 거 가짜예요. 내 능력도 가짜예요. 어디 가보면 아느냐. 진짜 우리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내가 결정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일 일을 모르잖아. 전적으로 무지한 거.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정말 내 인생이 내가 무능하고 미련하다가 돼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딱 달려 있으니까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꿀잠을 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라.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고황장애 다 뭐예요? 자기 명체를 신뢰한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죠? 죄들이에요. 그 병, 사망,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왜? 내가 미련합니다. 요거 하나가요. 죄와 죄들의 모든 정상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딱 한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참지혜,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약하다는 것이 이 하늘의 지혜다.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